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9절 말씀.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셨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할렐루야. 석가모니는 45년 동안 제자들을 가르치고 설법을 하다가 80세가 되었을 때 구시나가라고 하는 지역에서 음식을 먹고 잘못되어서 쓰러졌습니다. 그때 그는 나는 피곤하다. 이 두 사리수 나무 사이에 머리를 북쪽으로 향하게 하고 자리를 깔도록 하라 그랬습니다. 제자들은 석가모니의 운명이 가까웠음을 알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자 안 한다가 스승님께서 저희들의 곁을 떠나시면은 저희는 누구를 의지해야 합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석가는 안 한다야. 그 누구도 의지하지 마라. 내가 이 세상을 떠나면 나에게도 의지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러므로 오직 자기 자신을 등불로 삼아서 그렇게 의지해라 하고 나무 밑에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이때가 기원전 543년 2월 15일이고 석가 나이 80대 일입니다. 80세 때 일입니다. 그때 석가모니를 답이하고 나니까 화장하고 나니까 송곳니 4개와 8개의 사리가 나왔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나라에 정멸보궁 5곳이 있는데 석가의 사리가 다 있다고 말합니다. 이건 뭐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세상을 떠나면은 부고를 보내는데 서거했다든지 타계를 했다든지 혹은 별세를 했다든지 영면했다든지 작고했다든지 하는 말을 씁니다. 서거라고 하는 말은 대통령이나 높은 사람에게 더 특별한 정치 지도자들에게 사용됩니다. 천주교에서는 사람이 세상을 떠나면 선종했다고 말하고 개신교에서는 소천했다고 말하고 불교에서는 입적했다고 표현합니다. 죽음에 대한 일반적 관용구로는 돌아가셨다, 숨지다, 하늘로 갔다, 또 옛날에는 밥숟가락을 놓다 이런 말도 있고 땅 보탬이란 말도 있습니다. 죽어서 땅에 묻힌다는 뜻인데 순 우리말로 사전에도 있습니다. 전도서에는 이 죽음에 대한 아주 아름다운 표현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어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 깨어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어지고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그 신은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을 기억하라. 전도서 12장 6, 7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아름답게 또 혹은 다양하게 표현해도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고통이면서 두려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내 존재의 분리를 가져오고 가족을 비롯하여 모든 사람과의 관계나 내가 지금까지 만들어 놓은 모든 것을 한순간에 무로 만들어 버리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치현교회 권순택 장로가 갑자기 돌아가셨다 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분 69세인데 아버지가 읽어놓은
그 인근에 사놓은 땅들이 많아가지고 재산이 상당히 100억도 넘어요. 예, 당진에 땅을 사서 오래전부터 농장을 가꾸는데 아주 좋은 나무도 심고 거기 아주 잘 가꾸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권장로 우리 한번 초대해서 거기에 한번 예배도 드리고 고기도 구워 먹고 그래야 되지 않나 이런 이야기를 여러 번 했는데 한 번도 그곳에 가보질 못했습니다. 근데 뭐 가버렸어요. 그게 사람들이 아유 그 많은 돈 좀 잘 쓰고 가면 좋았을 걸 이런 말을 하지만은 다 쓸데없는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세상에 누구도 내일을 보장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또 나이가 얼마든 건강이 어떻든지 간에 내일을 보장받은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 살아있으니까 오늘 이렇게 예배도 드리고 또 여러 가지 일도 하지만은 내일 우리의 생명이 어떻게 될지 하는 것은 전혀 약속받은 바가 없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래서 죽음이 언제 찾아올지 모르고 그냥 우리는 살아가고 또 많은 사람들이 죽음은 자기하고 관계없는 줄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기 있는 대부분 저를 포함해서 대부분 우리 모든 분들이 3, 40년 안에 이 자리에 없습니다. 그보다 더 일찍 아마 많은 분들이 존재가 우리 눈앞에서 사라지고 또한 없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킬케골 같은 철학자는 인간은 창살 없는 감옥에 사형을 기다리는 죄수처럼 그렇게 살아간다고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장례식을 할 때 연결식이라는 말을 합니다. 이것은 영원히 이별하고 끝이 난다 그런 말입니다. 한마디로 마지막이다 그런 뜻입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고 죽음에 대한 하나의 가치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19절에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사람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시는 못 만난다고 믿으니까 연결식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시 만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잠에서 깨어나듯이 깨어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나중 가고 먼저 가는 차이가 있을 뿐이지 그 나라에서 모두 우리가 만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새벽기도 하다가 어머니 생각이 잠깐 났어요. 어머니가 한 번은 만나니까 돌아가신 지가 지금 이제 4, 5년이 되었는데 그런 말 하더라고요. 조 목사, 주님께서 나에게 천국의 기쁨을 주는데 그렇게 기쁘고 황홀할 수 없다고. 그 말이 무슨 말인가 이런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 저에게도 주님 앞에 가기 전에 천국의 기쁨을 땅에서 내 마음으로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한 번은 또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가 은퇴를 하면은 어려울 텐데 네가 은퇴하기 전에 내가 죽어야지. 왜냐하면 우리가 어렵지만은 매달 집사람이 꼭 어머니에게 돈을 보내드리는데 어머니 그런 말 하더라고요. 그러더만은 내가 은퇴하기 몇 달 전에 세상을 딱 떠나셨어요. 그래서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어머니에게 있어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뭐고 천국이 뭔가 이런 생각해 보면 참 믿음으로 잘 사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스코틀랜드에서 한 병사가 큰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사가 나는 많은 수술을 해봤지만은 이 병사에 대한 수술은 정말 어렵고 두렵다 이렇게 걱정하면서 머뭇머뭇거리고 있었습니다. 이 병사가 그것을 눈치를 챘습니다. 그는 겨우겨우 입을 열어서 선생님 걱정하지 마시고 저에게 수술해 주십시오. 수술이 잘 되면 사랑하는 우리 어머니의 얼굴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수술이 잘못되면 예수님의 얼굴을 보게 될 것입니다. 괜찮다는 것입니다. 죽어도 살아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사관입니다. 독일의 체럴 제상 비스마르크는 19년 동안 제상으로 봉직했는데 84세로
세상을 떠날 때 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영생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서 옷을 입을 만한 가치도 없는 인생이다. 영생을 모르고 그것을 바라보지 못한다면 우리의 삶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꽃을 파는 한 할머니가 아주 가난한 사람이었는데 입고 있는 옷도 남루하고 또 손마디마디는 그냥 거칠기가 한이 없는데 근데 얼굴은 항상 웃음 띤 얼굴로 그렇게 생활하기 때문에 동네 사람들이 그 할머니를 행복한 할머니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하루는 한 사람이 할머니에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무슨 좋은 일이 있으시기에 매일 그렇게 싱글벙글하고 사십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할머니 하는 말이 보다시피 내 삶에 무슨 늘 좋은 일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나에게는 한 가지 비결이 있습니다. 나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다가 3일 만에 살아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도 힘들고 어려울 때 늘 내 스스로 마음에 속삭입니다. 사흘만 참자. 사흘만 믿음으로 3일만 참고 견디자. 그러고 나면 내 마음이 편안해진답니다. 그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긴 것 같지만은 3일입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청년기가 지나고 중년기가 지나고 50, 60이 금방 다가오는 것입니다. 잠깐이면 다 흘러가 버립니다. 그런데 정말 영원한 허감과 캄캄함이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부활의 아침을 맞이할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것은 많은 지식을 요하는 것도 아니고 많은 노력을 요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 믿음에 근거하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12번이나 직접 나타나셨습니다. 성경에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에게, 순교하는 스데반에게, 밤모섬의 요한에게, 시몬 베드로에게, 엠마오의 제자들에게, 막달라 마리아에게, 다락방의 제자들에게, 의심하는 도마에게,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는 제자들에게, 11명의 산 위의 제자들에게, 형제 야고보에게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최후의 성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바라보는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활에 대해서는 위에서 말한 문서상의 증언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큰 부활의 증거가 있으니 그것은 바로 제자들의 놀라운 변화입니다. 실망과 낙담 속에서 두려워 떨던 제자들이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변한 이유가 딱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하고 만났다는 데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이 한 가지 사실이 제자들을 근본적으로 뒤집어 놓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부활은 제자들의 체험이나 성경의 증언뿐만 아니라 오늘날 지상에 있는 수많은 교회가 이 부활을 믿고 전한 초대교회 탄생에 그 뿌리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여러분, 만일 그리스도가 부활하지 않았다면 그 이름으로 서 있는 교회들은 오래전에 이 지구상에서 자취를 감추었을 것입니다. 기독교만큼 많은 순교자를 낸 종교가 없습니다. 왜 그들이 그 고통스러운 죽음의 길을 기꺼이 감수하면서 믿음을 지켰습니까? 그것은 바로 부활이라고 하는 사실 자체가 지식이 아니라 기록이 아니라 현재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확고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어떤 상황과 조건 가운데서도 그들은 견디고 이기고 승리했다, 그런 것입니다.
2000여 년 동안 교회는 정치적으로 사상적으로 엄청난 공격과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교회가 존재하게 하는 그 원동력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이었습니다. 사도행전에 베드로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생명의 주라고 증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렇게 주님은 당신을 표현하고 말씀하셨습니다. 1939년부터 6년 동안 전사자가 2,500만 명, 민간인 3천만 명이 사망한 어마어마한 참사와 전쟁이 지구상에 있었습니다. 역사 가운데 이렇게 많은 사람이 죽은 그런 전쟁은 없었습니다. 이것이 1945년 8월 6일과 8월 3일 후 8월 9일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원자폭탄이 터지면서 일본이 무조건 항복하고 이렇게 전세가 겨울면서 전쟁이 끝났는데 이것이 바로 2차 대전입니다. 이 전쟁에 군목으로 참전하였다가 독일군의 포로가 된 맥도날드 목사는 포로 수용소에 갇혔습니다. 그는 포로 수용소에서 참 허망한 생활을 하면서 기약 없는 고통 속에 있을 때 한 병사가 라디오를 조립해서 몰래 영국 BBC 방송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에 그 사람이 맥도날드 목사를 막 흔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사님, 연합군이 놀망디 상륙작전에 승리했다는 소식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이 놀만디 상륙작전은 아이젠하워가 주도한 사상 최대의 작전입니다. 내가 살펴보니까 수송기가 2316대 공수부대원들이 그게 타고 독일군 배후에 낙하고 내렸습니다. 그리고 항공기가 1만 3천 배가 6천 척 동원되어서 7개 사단에 상륙한 병사가 100만 명, 군수물자가 57만 톤, 차량이 17만 대, 이런 사상 최대의 작전을 통해서 결국 2차 대전이 끝났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진 것입니다. 삽시간에 수용소에 있는 포로들이 이것을 알았습니다. 포로들은 너무 기뻐서 마당에 모아놓으니까 막 춤을 추는 거예요. 이 사실을 모르는 독일군들이 총을 들고 야 뭐야 이렇게 막 해도 아랑곳하지 않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들은 이후에 수용소 안에는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아무리 힘든 일을 시켜도 포로들이 두려워하지 않고 고통스러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얼굴이 편안해진 것입니다. 왜? 그들은 곧 풀려날 것이라고 하는 희망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2000년 전에 부활은 예수님에게 일어났고 우리의 미래에 약속되어진 일이지만 이 부활을 믿는 사람의 오늘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달 후에 결혼하는 사람하고 한 달 후에 사형을 당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결혼이나 사형이 한 달 후에 일어날 일이지만 오늘 그 사람 모습은 완전히 다를 것입니다. 감옥 가거나 사형 가는 일이 약정된 사람은 지금부터 밥맛이 없고 잠이 오지 않고 얼굴을 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 달 후에 결혼이라든지 좋은 일을 하면 지금부터 행복한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천국과 지옥은 아직 오지 않았고 부활은 미래에 약속된 일이지만 오늘 그것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삶은 같을 수가 없다. 그런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부활은 선취적으로 우리에게 오늘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마지막 시간이 점점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든지 우리가 예수님께 가든지 하는 것은 몇십 년 안에 결판 날 만큼 가까운 종말의 일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날이 우리가 단순히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죽음이나 혹은 연결식이 아니라 마지막 나팔이 순식간에 울릴 때 혼련이 다 변할 것이고
죽은 자들이 죽지 아니하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고 하는 성경 말씀을 우리는 봅니다. 베드로는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들이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우주의 대드라마가 완전히 거치고 새롭게 써지는 날들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잘 살거나 못 살거나 지나놓고 보면은 그저 그렇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엄청난 의욕과 욕망을 가지고 살지만 시간이 갈수록 무덤덤해지고 뭐 그래 봄들 또 그렇지 않아 봄들 삶이라고 하는 것이 그저 그렇구나 이렇게 무심해집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미래가 있고 약속이 있고 영혼이 있고 주님이 계시고 부활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또한 일반 허망한 이들의 삶과는 완전히 다른 의미와 성격을 지닌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교회 나오고 예수 믿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종교도 좋은 일하고 착하게 살아는 소리 다 하지만은 다른 종교에는 영원한 영생에 대한 약속이 없습니다. 죽으면 어떻게 된다? 석가모니도 죽으면 믿을 수가 없다. 공자는 살아서 일도 모르는데 죽음의 일을 어떻게 아느냐? 모든 종교가 죽음 이후에 대해서 정확한 답을 혹은 약속을 실증을 보여주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우리가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시여 예수 그리스도 밖에 기도 밖에는 신앙을 할 이유가 없다. 그런 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빌라도도 예수님을 만났고 헤롯 왕도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대제사장 가야바도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과 함께 3년을 같이 동고동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혹은 동고동락했지만은 변하지 않고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앞장을 선 사람인데 빌라도나 헤롯 같은 종류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그렇게 달라져서 그 위대한 사도가 되었느냐? 그 해답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데 있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후 예수님이 만난 사람들의 명단이 성경에 자세하게 나옵니다.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로 보였었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5절 이후에 이렇게 자기가 주님을 만난 이 놀라운 사실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이 땅 위에 40일 동안 계시면서 아무에게나 나타나거나 아무나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주로 12사도와 같이 하시면서 12사도들이 해야 될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가르쳐 주셨다고 성경 기록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던 그 12사도들, 그들은 다 순교했습니다. 한 명도 빠지고 다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갈릴리, 여리고, 예루살렘 다니실 때 병고침 받고 가르침을 받고 은혜를 입은 사람이 셀 수 없이 많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뒤를 따라 겟셋마네로 빌라도의 재판자리로 골고다의 십자가로 간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주님을 만난 후 사도들은 다 주님의 뒤를 따라서 순교한 것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역사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부활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증거입니다. 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죽음을 초월하는 부활의 신앙을 갖게 된다.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할 때 뭐 착하다, 좋다 이런 게 아닙니다. 어떤 주님을, 어떤 예수를 믿느냐? 하나님이신 예수,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영원한 영생을 약속할 수 있는 그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도 많고 사연도 많고 여러 가지 바쁘기도 하지만 주일날은 주님 앞에 경배하면서 그 주님과 미리미리 좀 더 친해지려고
우리가 주님을 찬송하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만남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좋은 게 아닙니다. 뭐 만남이 무조건 좋습니까? 어떤 경우는 안 만났다면 좋을 그런 만남도 세상에 많습니다. 예수님은 한 분이지만 어떤 예수님으로 만나는가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병 고쳐주는 예수님으로 찾고 만납니다. 어떤 사람은 윤리와 도덕 선생으로 예수님을 만납니다. 어떤 사람은 복받고 부자되게 하는 예수님을 생각하고 만납니다. 실제로 주님을 만난 후 병을 고칠 수도 있고 또 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본질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 생명이신 예수님, 영원하신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 그 예수를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나이다 하는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때 그 사람이 진짜 빼기 교인이 되는 것이고 진짜로 그리스도의 교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직분을 받고 은혜를 받고 교회 다닌 세월이 우리의 신앙 유무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내 신앙 고백과 내 중심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실존적인 그분의 인격과 존재와 능력과 약속에 대해서 아멘하고 사인할 수 있느냐? 여기서 우리의 진짜 유무는 드러나는 것입니다. 교회 다녀도 무슨 이웃에게 잘하고 착한 일을 하고 그럼 불교에도 있고 유교도 있고 세상 일반 고등 종교에 다 있습니다. 그건 좋은 일이지만 그것 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한 영생을 약속하신 그분을 우리가 확고하게 믿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병 고치는 것은 병원이 교회보다 더 많이 고칩니다. 또 열심히 살면 부자 되고 교인보다 세상 안 믿는 사람도 부자 많습니다. 그래서 생명이요 구원이요 죄 용서 문제가 진짜 문제인데 이것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해결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설교를 듣고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것도 다 그분과의 관계성 속에서 설명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찬양 중에 설교 중에 기도 중에 예수가 없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 기도, 그 찬양, 그 메시지가 도대체 뭘 하자는 것입니까? 인간의 만족을 위한 것밖에 이 세상의 어떤 일상적 가치를 위한 작은 디딤돌밖에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신앙적인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다리요 예수님께 우리를 인도하는 하나의 요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바울이 된 것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다는 것이 있습니다. 바울은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대스승 밑에서 학문을 사사받은 제자입니다. 그러나 그는 바울에게 생명을 줄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가말리엘로부터 배운 그 학문이 그를 교만하게 하였고 그를 세상적인 자신감으로 충만하게 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사람으로 만들지 않습니까? 그는 이것을 다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때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오 주님, 나의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쌓고 배우고 만들어 놓은 모든 것은 쓰레기와 같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 알았던 모든 것을 나는 배설물로 여깁니다. 그러면서 가장 고상한 지식을 향해서 그는 새로운 삶을 삶으로써 위대한 사도 바울로 재탄생되는 것이 성경의 약속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한 임금이 갑자기 죽었습니다. 신하들이 과연 임금님이 천국에 갔을까? 못 갔었을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때 평소에 임금님에게 좀 불만이 있던 사람들은 뭐 천국에 갔겠어? 이렇게 말하고 또 임금님에 대해서 호의적인 사람은 임금님 천국 갔겠지. 그런데 그게 아주 오랫동안 임금을 모셨던 한 신하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생각하세요? 딱 보니까 가만히 있던 사람이 입을 당기는데 모든 사람이 다 그를 주목했습니다. 그가 말합니다. 아마 임금님은 천국에 못 갔을 거야. 응? 신하들이 어떤 이유로 그렇게 생각하는지를 물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천국은 아주 높고 먼 곳인데 임금님은 생전에 천국에 대해서 한 번도 이야기하신 적이 없거든. 또 임금님이 준비 없이 여행을 떠난 걸 본 적 있어? 작은 얘기도 반드시 준비하고 그래 갔지 않느냐. 근데 천국에 대해서 임금님 아무 말씀도 한 적이 없고 아무 준비한 것도 본 적이 없는데 뭐 임금님이라고 좀 갔겠어? 그렇게 말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천국과 영혼과 영생에 대한 것이 소중한 가치로 이야기되어지고 묵상되어지고 준비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잠깐 있으면 우리의 호흡은 먹고 우리의 몸은 식어지고 모든 것 결별하게 됩니다. 그때 눈을 떴을 때 주님 앞이 되어야 되고 요한계시록에 약속한 그 천국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언제 올지 모르지만 반드시 오고 마는 죽음의 완전한 준비는 바로 딱 한 가지에서 결정나는데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부하면은 멸망이요 심판입니다. 캄캄한 흑암이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미래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아멘 할 뿐만 아니라 내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야 되겠다. 이제는 내 세월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여러분 얼마나 생각할 수 없는 사고와 질병과 문제들이 많습니까? 보이던 사람이 안 본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거기에 내 이름이 포함되는 거 원하지 않지만 얼마든지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일 일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담대하게 믿음으로 사는 부활신앙, 영생의 신앙, 예수 믿는 확실한 신앙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 아멘.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입니다. 야, 내가 예수 믿은 게 얼마나 다행인지 얼마나 감사한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것만큼 감사한 일이 없다. 할렐루야. 그래서 또 주님을 가까이 하시고 마음에 주님의 나라를 많이 사모해서 영적으로 부유한 자들이 되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